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2월 26일 최고의 날, 주 안에서 나의 생활 방식은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4장. 내 멘티들 중 막둥이 멘티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멘티가 있다. 김주안 전도사이다. 김포에 있는 커넥션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다. 멘토링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막바로 6명 청소년들을 멘티 삼아서 자신이 받는 멘토링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막둥이 멘티이다. 얼마 전 주한 전도사의 묵상이 참으로 신선하고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해서 오늘 내 묵상 일기편에 공유한다. 주안 전도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축구 유학생으로 갔었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투를 텐데도 한국말로 묵상을 잘 써서 그것도 기특하다고 하겠다. 아래는 주한 멘티의 묵상입니다. 시편 144편 2절. 주는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내 백성들을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제주 컨퍼런스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분명 2026년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욱더 눈으로 볼 수 있는 해라고 믿고 있다. 부흥은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하신다. 내가 그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다. 나는 이번 제주 컨퍼런스를 통해 나의 6명의 멘티 아이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영과 육이 건강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몸은 준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라고 하신다. 나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들어온다. 진심으로 주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어렵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나의 노력으로 인해 무엇인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절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완성이란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니, 전부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내 영이 주님을 너무나도 원한다는 것이다. 운전을 하거나 혼자 쉬고 있거나 할 때 내 영이 주님을 찾는다. 젊을 때 여러 가지로 방황하는 나를 잡아준 그 주님을 너무나도 찾는다. 아직도 나는 젊다. 제일 젊고 막둥이 멘티라는 별명도 있다. 하지만 이 나이 때 이 기준에서 가질 수 있는 시련, 고통, 아픔, 힘듦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눈 녹듯이 사라진다. 나는 그런 안정감과 사랑과 희망이 너무나도 좋다. 내가 혼자서는 절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님 앞에서는 한 번에 해결된다. 그래서 이번 제주 컨퍼런스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내가 영적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일 뒤에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멘티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술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무엇도 필요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이런 묵상을 글로 써서 주님께 매일 드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어제는 이곳에 현지인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가 있었다. 요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어제는 하나같이 다니엘의 겸손과 지혜의 균형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성경 공부를 마치면 늘 기도회를 갖는다. 기도회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자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요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평소에는 2시간가량 기도를 했는데 요즘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기도 시간을 늘렸다고 했다. 그리고 성경은 하루에 20장을 듣는다고 말했다. 우리 어린이 사역을 맡고 있는 아들 잔 전도사가 그러면 자기도 이제부터 3시간씩 기도해 보겠다고 했다. 성경 20장을 읽거나 오디오로 들으려면 약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러니 내가 새벽 5시쯤 일어나면 5시부터 10시까지 거의 5시간을 영적인 훈련에 쓰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 이야기에 잔 전도사가 가장 은혜를 받은 듯 했다. 하하, 자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했다. 리더의 자리에 서서 사역을 하며 세월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나는 감사하게도 나와 함께 일하는 현지 동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누가 그들에게 유니스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나 자신을 포장해 놓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어디서든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 나는 두려움이 없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며 그가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 역시 나의 동역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큰 은혜라고 느껴진다. 물론 나는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숨기지 않고 살아온 것이 또한 나의 생활 방식이었다. 감사하게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나를 좋은 선교사,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는 것 같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고백이 아닐까 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기에 어렵고 남들이 알아낼까 두려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키고 있는 말씀을 만날 때 반갑고 그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묵상하며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한 현지 동역자들이 나의 생활 방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나를 붙들어준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년퇴직을 4년 앞두고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으로 나의 생활 방식이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 제 묵상 너무 당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 자신은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하나님은 참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어렵고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진 우리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바로 이전 것이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그대여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기쁘게 담대하게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